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전해지는 기쁨, 예수 이름으로 전해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2장까지 오는 말씀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렇게 막막한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전해지고 있다. 또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면서 또 말했던 것은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기쁨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진다. 예.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이 마음에 품는 것을 얻으라고 그랬죠. 애써서 얻으라. 예.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애써서 얻으라. 이렇게 어제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제 말씀 끝부분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애써서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는 앞에 있었던 어제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고백하여 예수의 이름을 품으라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어제의 말씀을 받아서 그 결과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막한 삶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데 12 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없지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것과 연결지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없어도 돼. 나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왜?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걸 통해 이루려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음. 그런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우리 계속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예. 그래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도 은혜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13 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너희 안에서 우리 11 절과 연결지어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져왔죠. 맞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가져왔죠. 그러면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13 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던 예수 이름을 불러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신다? 구원을 행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행하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를 예수 이름을 마음에 품는 자들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행하신다면 또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제 불러야 돼요? 얼만큼 불러야 돼요? 쉬지 말고 불러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안 불러요. 맞나요? 그거는 두렵고 떨리지 않는 거죠. 예. 두렵고 떨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자 14 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 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무엇을 위하여? 기쁘신 뜻,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막 기뻐서 "야 너 힘들고 어렵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고 또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아라." 하면서 막 하나님은 막 뭔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안 불러. 예. 반대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기를 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사실 그 실체는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 예, 예.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원받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모든 일에 원망과 그러니까 지금 12절 13절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 안에서 네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이룬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기쁜 뜻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14절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지금 네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네 안에서 행하시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왜?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사람과도 하나 되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내 안에서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승질대로 하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음. 또 하나는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세상에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이는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데 여러분들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은 누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분쟁의 그저께였죠. 분쟁의 고난보다 무슨 고난이었죠? 무슨 고난이었죠? 구원의 고난이었나? 예수 이름의 고난이지? 하나됨의 고난이었다. 하나됨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흠 없고 순전해야 된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우리가 그런 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척이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 마음속에서는 착한 척 그래 나는 안 착해요. 맞아. 우리는 안 착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누굴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승질이 더럽지만 이것을 참아내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끄집어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 착한 척하는 건 그건 말 그대로 부정적인 착한 척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착한 척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고난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이걸 하다 보면 또한 그렇게 되어진다. 네.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된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거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려면 흠없고 순전한 자로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죠. 속에서는 욕이 나오지만 욕이 생각나지만 뭐 하는 거야? 말은 조심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화를 내지는 않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다.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것을 통해 우리도 기뻐한다.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로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도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랑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보여지면서 이 고난 당한 거죠. 이걸 통해 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걸 통해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누구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예.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든 이겨낸 자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그다음에 순전하고 흠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고난 당하는 그 자들. 예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그 자들이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응. 이를 순서대로 보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예수 이름 우리가 불렀으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 기쁘신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행하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내 안의 고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려고, 흠 없이 살려고, 예, 막 죄와도 이겨 싸워 이기려고 하고, 예, 그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전해져요? 저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한테도 전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것이 되고 이 기쁨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다. 이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막막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도 기뻐. 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도 나는 기뻐. 왜?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막막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죠. 야, 나는 내가 갇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도 막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야, 그리고 그게 막 소문이 났어. 내가 안전해도 하나님이 하더라. 그럼 난 지금 기뻐. 감옥에 있어도 난 기뻐. 그러면서 지금 누구한테도 기뻐하라는 거야? 이거 듣고 있는 니네들도 기뻐해. 왜? 예수 이름이 하셔. 예수 이름이 하셔. 우리 안에서 하시고 그들 안에서 아니고 밖에서도 하신다. 이름으로써 예수 이름의 기쁨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쁨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전해진다. 응.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전해져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했던 거예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로 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복음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 자체가 누굴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잖아요. 사단의 일을 왜 멸하세요? 물론 하나님 심판하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원수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원수를 위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를 안다면 우리도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을 부르는 복음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21절 복음의 일을 함께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쁨을 함께하는 자들은 자기 일보다는 예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디모데를 갖다가 칭찬하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를 지금 21절에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왜 디모데가 대단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예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지들 위해 살거든.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거든. 근데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더라.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면 예수 이름의 기쁨이 경험되지도 않고요.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질 수 없는 거겠죠. 예.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일보다 예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예수 이름의 기쁨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는 내가 디모데를 니네한테 보내기를 원해. 왜냐하면 이 참 훌륭한 애야.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일을 구했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 연단 받았다. 얘 연단 받은 거 알지? 니네 알지? 연단. 그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두 가지거든요. 연단과 수고 두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다음에 순전하고 흠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얘기하고 나서 디모데를 이제 자랑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연단과 수고로 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연단과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연단은 시험, 인정받을 자질이나 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아서 인정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시험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진짜 예수 이름을 기뻐하는 자. 응. 그쵸? 여러분들 이 예수 이름 불러서 기쁨까지 가는 거 이 이게 쉽지 않죠. 예. 이 결과까지 가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기쁨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예. 그게 정말 기쁨으로 열매 맺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그 연단, 시험 받아 인정받는 자질이나 격을 이룬 이 사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종이 되다, 예속되다, 섬기다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디모데에게 탁 맞춰지고 있죠. 예. 디모데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었고 고난을 받았고 흠없이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다. 전했던 자다. 이를 종합하면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섬김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기억하게 하죠. 맞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는데 굳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앞에서 이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거. 왜 원망과 시비 없이 해요? 내가 싫으면 그냥 잘라내면 되는데. 왜?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를 위해. 그를 위해. 살 때 이렇게 된다. 근데 디모데가 이와 같이 연단을 받고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죠. 맞아요? 인정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연단받고 수고할 때에 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는 뭘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기쁨을 우리가 그때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힘들 때 예수 이름 부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수 이름 갑자기 부르자마자 여러분 뭐 기쁨이 충만해지나요?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안 부르냐면은요. 힘들어서 안 부르는 거예요. 예. 이거 해도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당시엔 별거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과 같은 원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힘든 건 뭐예요? 힘든 건 뭐예요?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낫기 위해 약 먹잖아요. 그 약이 맛있나요? 맛있어요? 써요. 쓰고 또 먹을 당시에는 갑자기 막 졸리고 힘들고 예. 갑자기 그래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 안에서 약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병이 낫고 면역력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 그때 하나하나씩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예수 이름을 그냥 예수 내고자 한번 불렀는데 한숨과 같이 예수 내고자 한번 불렀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감사하고 어제 말씀에서처럼 막 바람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낙엽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섬김이 기쁨이 되고 또한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마침내 우리는 예수 이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어 자들에게는 없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해지는 기쁨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의 기쁨을 경험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25 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내가 디모데도 보낸다. 에바브로디도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인가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힘들 때 누가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잖아요. 있는 게 좋잖아요. 선교사님이 전에 아플 때 성준이가 와서 기도해 줘 갖고서는 너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어린아이도 내 생각해 주고 나와 함께 해 주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한대요?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낸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자기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쁨을 누려라 하면서 이들을 보내는데 아까는 디모데는 연단과 수고를 한 자로서 그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전할 자이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바브로디르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르가 또 뭘 잘했냐면 복음의 일로 죽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이에요. 그가 이제 에바브로디도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자기 아픈 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근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근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셨다? 낫게 하셨다. 그래서 다 근심을 제거하셨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세요.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어떻게 했대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어떻게 했대요? 목숨을 돌보지 않았대요. 예. 진짜 남을 위해서 사는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 이름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가는 구원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 지금 우리들의 삶 만약에 죽을 것 같은 삶이잖아요. 정말 미치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삶이면 여기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우리들의 경험된다? 기쁨이 우리들에게 경험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삶에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경험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구원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에 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며 애정 결핍이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채웠고 교우 관계에서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친구들과 술자리로 달래며 죄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그 뒤 저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와 사업 부도를 겪으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으나 제 안에 말씀이 없었기에 주중에 여전히 술과 함께 살았습니다. 싱글맘으로 살아가느라 힘들고 공고하다는 생각에 빠져 늘 술을 마시며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던 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딸아이는 항상 불안하고 홀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저 술 끊고 싶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20년 넘게 마셔오던 술을 단번에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이 없던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양육을 받으며 내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가 흠없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이를 알지 못해 술을 의지하며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에 속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게 되면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악하고 이기적인 엄마가 바로 저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끝나버릴 저의 인생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흠없는 빛의 자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예. 그때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때가. 근데 그 다른 누군가가 남이면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뭐 내가 남에게 뭐 어쩌고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내 자녀이고 내 가정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